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보낸 깜짝 선물 잘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이 있더라고요, 아주. 예. 고맙다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나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속히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축이 튼튼하게 설계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특수공법으로 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적인 면, 경제적인 면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도쿄에 가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왕족이나 주요 세계 유명 인사,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지난 115년 동안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선호하고 찾았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건축을 맡았던 사람은 미국인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고 선언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이 조소와 야유를 보냈습니다. 강진에 버틸 건물은 없다. 불가능한 일에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은 열정을 쏟지 마라. 하지만 이 라이트라는 건축자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기간이 4년이었는데 기초를 다지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돈도 다른 건물의 2배 이상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2년에 도쿄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모든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도쿄에서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던 건물은 바로 이 라이트가 지었던 도쿄 임페리얼 호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공사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기초는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초를 닦는 것은 눈앞에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를 다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 기초 공사는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어렸을 때부터 잘 다져놓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아주 맥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놓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대해서는 간과한 경우가 많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성령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하지만 성령의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신령한 것이라고는 다 생각하죠. 그래서 성령하면 무엇인가 실제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환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성령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선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꼭
말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너 불 받아야 돼. 저는 도대체 그 불이 무엇일까 늘 궁금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 불이일 텐데, 너 그거 못 받으면 너 집에 못 갈 줄 알라고 엄포를 놓기던 하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의 감정을 뜨겁게 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우리의 삶을 도우실 성령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큰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주는 그 놀라운 능력,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헬퍼의 역할을 해주시죠.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거나 쓰러질 경우가 많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욕심을 탐하는 불행한 삶을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위험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문제 그리고 어려움 앞에 봉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험난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거룩한 성령이 그의 인생에 함께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함께하면 우리는 전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실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성결교회에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언제나 오른손을 주먹을 딱 쥐고 이렇게 걸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다니실 때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 질문에 이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오른손을 성령과 함께 붙잡으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언제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보통 한국 교회는 과거 성령에 대한 인식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은사에 많이 집중한 나머지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인격의 변화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인격의 변화 없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예언을 할 수도 있고요, 병 고침의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이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나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온전한 목적에 쓰여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 자체에만 몰두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외면한 그 결과가 놀라운 부작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이런 유익이 아니라 개인의 자랑과 어떤 우월함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내 의지로 내 오래된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격은 누가 변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나의 삐뚤어진 마음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지워지고 오늘 성령에서 말한 그 9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학교 시절에 어느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손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방언을 못했거든요. 손을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혀를 굴리게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는 성령의 은사주의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오로지 건강한 삶을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격이 순화되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건강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변화된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리더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 곳이 바로 그리스였습니다. 첫 여행지로 이제 그리스를 가게 되었는데 낯선 그곳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찾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첫 여행 때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몇 년이 지난 후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이탈리아 이제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구글 지도가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아이폰에 있는 구글 맵을 찾아서 따라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시된 앞길이 있으면요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걸어갈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라 쫓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들은 광야에서 엄청 힘겨운 삶을 보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일의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실천과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감리교 하늘 양식을 읽다가 읽은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항상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설렁탕을 만드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한 번은 뼈를 이렇게 삶아서 고아냈는데 이상하게 그 국물이 뽀얗지가 않은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식육점 종업원 실수로 한 등급 낮은 뼈가 배달된 것입니다. 이 식육점 주인이 연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식당들처럼 이번만 커피 프리머를 섞어서 팔아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 집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식당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불량 재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손해를 보더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이 부부의 의지로 되었겠습니까? 그 부부는 늘 성령이 자신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성령인가 아니면 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